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 약간 소리가 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첫 절, 제가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성서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슬람은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부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부르지요. 이슬람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일을 분담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하멧이 제시한 율법은 모세 율법과 나을 바가 없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무하멧이 제시한 율법이 모세보다 낫고 예수님보다 낫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이론에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한 구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한 구절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였어요. 모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모세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행할 바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돌판에 새긴 율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되면
그 돌처럼 굳어진 인간의 심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모세율법의 한계, 모세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연약하냐, 한계가 있느냐, 그 유효기간이 지나갔느냐, 무하지 않고 흠이 있느냐, 이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가 온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신약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후에는 옛 언약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이 있으므로 새 언약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맞지만, 일단 새 언약을 세운 후에는 옛 언약이 필요 없어요. 과거에 윈도우가 나올 때 윈도우 첫 이름이 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옛 윈도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윈도우를 말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일단 더 높은 사양을 가진 사람은 옛날의 윈도우가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 모세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죠.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예언하고 준비했어요. 그 기반 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모세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모세율법을 통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시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온 후에 이전에 더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게 된 모세율법을 우리가 무효라고 말하느냐, 나쁘다고 말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예수님을 증거한 그 증거를 부인할 수 없죠. 다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율법은 모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모형. 이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이란 말, 그림자라는 말. 이 말의 뜻을 우리가 100%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모형을 만들죠. 100분의 1 스케일로 그 건물과 똑같은 모형을 지어서 장차 건물이 완성되면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보여주죠. 또 무슨 비행기라든가 탱크라든가 자동차의 모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사이즈의 무슨 50분의 1 스케일로 줄여가지고 그게 진짜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큰 자동차를 책상 위에 전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그 이외에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는 아바타라는 것이 생겨서, 아바타라는 것이 이제 주인이 있고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떤 존재를 아바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저도 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바타라는 개념은 실체는 따로 있는데 그 실체를 대신하는, 대표하는 그런 어떤 형상, 이런 것을 아바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을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죄 많은 인간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그 모형을 만들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 어디까지나 모형이.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성막 안에 무엇을 차리고 무엇을 만들고 규모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늘에 있는 성전의 가장 정확한 모형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차리고 어떻게 하고, 이것은 땅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의 가장 정확한 모형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제사, 땅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모형이라는 얘기. 그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진짜 사람의 죄를 사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장차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체, 모형 자체에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니. 만약에 그 자체의 권세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세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실체를 경험한 후에 과거의 모형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땅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이미 많아요. 레위족, 레위의 후손들, 그들이 제사장이, 그들이 이미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이미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상상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적, 청각적 방법으로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제사요.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테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흘 동안에 어디에 가셨을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땅에서 죽으신 후에 이제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해서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속을 이루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없지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되리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었어요.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죠.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었어요. 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아벨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최초로 의로운 자의 순교를 예표한 사람이 아벨이.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했고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말하는도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으셨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일으키셨죠.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일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추가의 어떤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추가로 또 병자를 고치셨다든가 복음을 전하셨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승천하셨죠. 승천. 이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이유가 있고 다 논리가 있고 또 다 순서가 있고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선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주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 종교가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타종교인들도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타종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슬람이 소위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세계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 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이 세 개 종교가 전부 다 아브라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무하멧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추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무하멧은 과거 율법으로 회개했어요. 다시 사람들이 율법, 코란에 나오는 그 엄한 규례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가르친 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이유, 원리, 순서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부인하는 것. 은혜와 진리가 무효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종교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면, 나는 저기 소속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 소속을 부인하면 둘 중에 하나에 그 소속이든지 아니든지, 소속이라고 말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거기 소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섣불리 자기의 종교적인 논리를 핀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실체라는 사실, 더 이상 모형이 아니 이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장막이라 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사람들이 사는 천막처럼 성전이 성막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이동할 수 있게 했어요. 그게 성막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성막의 이 모형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을 명하셨어요.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본을 쫓는다는 말은 실체의 본을 쫓아서 모형을 만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이제 9장에 나옵니다.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상상하기가 어렵죠. 상상하기가 어려워.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모형. 그런데 이 모형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보니까 모형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 모형. 이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언약궤는 문자 그대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 만든 모형,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샘플이요, 모형, 모델 비행기처럼. 신약 시대에는 모형이 없느냐? 신약 시대에도 모형이 있어요. 신약 시대. 모형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구원, 이것만을 듣다 보면 모든 게 다 형이상학적인, 애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니까 사람들이 실감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감하도록 돕기 위해 모형적으로 만드신 것들이 있어. 이 성례식, 교회가 행하는 성례식에 대한 이 토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성례식도 일종의 모형.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식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그 가운데서 5개를 뺐어요. 2개만 남겼어요. 그게 뭡니까? 성찬식과 세례식. 그 2가지 성례식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 2개도 사실은 모형이에요. 성찬식이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떡과 포도주일 뿐이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 모형이,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 왜 모형을 하라고 하셨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감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돕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표현이, 행위를 통한 믿음의 표현이 상당히 예술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술도 하나의 모형 아닙니까? 그림이든 조각이든 음악이든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죠. 모나리자가 진짜 모나리자라는 모델을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보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모나리자가 살아있다면,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림에 집착한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모나리자가 저기 이태리에 살고 있어. 근데 사람은 실제 모나리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그림에 더 열광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까지나 모형인데. 예술의 그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거기에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죠. 어떤 실체를 우리가 모형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뭔가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담으려고 한 게 아닐까? 만약에 실체가 없다면 담는다는 게 무의미한 거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 표현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표현한다면 그건 그냥
짐승에게 붓을 줘가지고 짐승이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뭔가 있었을 것이다. 모차르트가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뛰어난 음악으로 옮긴 것이 아니었겠느냐. 모차르트는 도대체 어떤 감흥을 받았을까? 어떤 감흥을 느꼈길래 그 많은 훌륭한 음악을 만들 수 있었을까? 예. 그러니까 모차르트 자신이 느꼈던 그 감흥을 그 이외의 사람들은 결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모차르트가 뛰어난 작곡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가 일단 그 감흥을 느꼈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가장 정확하게 뛰어나게 음악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모차르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죠. 이제 신앙적으로 말했을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형들, 성례식도 모형이죠. 세례식도 모형이에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그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례를 아무리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례 자체에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세례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그 절차를 만든 것이죠. 그게 하나의 모형. 실체가 없다면 모형은 아무 쓸데가 없어. 신앙이 있어서.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신앙이 성숙한다는 말은 모형에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형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형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정말 영적인 훈련을 받은 참 신앙이,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사용하는 법.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게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더 은혜가 풍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끼리 얘기해요. 안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의 비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